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평소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걸어서 좋기 2일 정도, 이틀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제자들의 이 응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맏형격인 베드로 사도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이 응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과 그 칭찬에 걸맞는 예수님의 언약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과 놀라운 언약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일화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응답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반대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반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돌이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극진한 칭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냥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표현,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큰 반전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방금 전의 입장과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반응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당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갖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이에 대비되어서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갖는 영적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따금씩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의 암묵적인 살해 협박을 피하기도 하셨고 또한 뭔가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기묘한 가르침을 주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아닌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각자가 평소에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대로 응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체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당신이 앞장서서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란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그렇게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불의와 사악함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질문을 한 발짝 더 진전시키십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은 한마디로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답변이 조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의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대체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베드로 사도가 대표해서 이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오늘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성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예언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차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이 헤롯 왕의 왕정 시대이고 또한 동시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당시 권력자들의 심기를 자극하는 폭발력 있는 위험한 발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발언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 정부에 도전하는 반정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발언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니 성전의 제사장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헤롯과 로마 황제도 앞으로 각오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배경과 맥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극진히 칭찬하셨다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꿈을 예수님이 승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메시아는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마침내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선봉에 서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신을 따르는 그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제 전략을 짜실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등 그 지도층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오늘날로 치자면 제거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때를 잡아서 그 공동체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고, 더불어서 지지자들을 계속 더 규합시켜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기습하여서 성전을 차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습니까? 극진한 칭찬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공적인 인증이자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이제 자신들이 품고 있는 그 그림이 이루어지기만을, 성취되기만을 바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극비 중에 극비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자들에 견주어 예수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후에 이렇죠. 이때부터 그러죠. 이때부터 그 비전을 선언한 이후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며 극적인 반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과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당신의 행로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죠.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예수님을 붙들며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베드로 사도의 항변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혼란스러운 응답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처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슴에 품고 계시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삶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삶과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다르기보다는 극과 극처럼 완전히 상반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아직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실 왕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이 혼란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혼란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그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온통 혼돈으로 둘러싸인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내 자신과 나의 삶과 그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과한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듯 하지만 이를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사도들과 이후 몇몇 성인들과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삶을 문자 그대로 살아내는 문제는 별개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모두 문자 그대로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 여기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 그리고 동료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옮겨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일까요? 삶의 방식을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생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들인 인과응보식의 그런 새로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 순환 장면을 설교에서 다루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홀로 삼아 손에 쥐어주면서 희롱하고 그분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처럼 힘없고 이름없는 한 청년의 인권을 그처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들 자신이 이전에 그런 폭력과 수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과 삶이 나도 그러한 폭력의 희생자였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통해 그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대상이 자신들 앞에 있으니 이제 이 힘없는 청년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수치심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투사는 사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연약한 한 사람에게서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다시 느끼거나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종의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인 투사는 우리 각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이나 아픔의 정도만큼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삶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십자가를 걸머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폭력과 수치심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그토록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장 먼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복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깊이 이해하고 아는 만큼 우리는 인간과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런 발상을 했겠습니까? 당시까지 이 세상에서 이런 가르침을 준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네가 먼저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그가 실제로 가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네가 먼저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십자가는 거기에서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오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따랐을 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그 결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과 혹은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곧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잠잠히 묵상해보는 그런 기회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바람과는 다르게 내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배려를 오늘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 처리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여서 내 실제 삶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마을 안에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풍성하게 꽃 피우고 많은 열매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